네, 오늘 2021년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청소년 부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며 첫 번째로 치는 친구에게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네, 치고 있나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과 제목과 되게 비슷할 텐데요. 누구죠? 1등 누구예요? 지민이 유지민. 네, 네. 인천이는 사계랴 누구예요? 사계랴. 사가다위. 네, 맞습니다. 지민이. 네, 맞습니다. 지민이에게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가랴의 소망. 오늘은 세례 요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들은 말씀 중에 내용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 아직까지 목사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들 또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말을 너무 잘하셔서 물에 빠져도 입만 그 물에 동동 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입이 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이 물속으로 깔아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입이 너무 말이 많아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입만 동동 뜬다고 말했는데 왜 물속에 들어가냐고 다시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겠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솔직히 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말 주변도 많이 없고요. 말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농담처럼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말로 가르치듯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달라는 목사님의 깊은 뜻과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전사님이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담대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각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몰려와서 그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되지 못한 불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반응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문학적으로는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것은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이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선민이라 자부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가 누구이며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그 광경들을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한번 시비를 걸고 흠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회개인데 입술의 회개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의 온전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또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전도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입만 살아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높은 신앙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하시고 회개를 한 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님 친구들 그리고 또한 교사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새해도 밝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계획이고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결단만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할 것은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가 되었지만 그냥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고백은 했지만 거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따르는 행동도 실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나기를 원하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교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정말 기대하고 예수님처럼 꿈꾸며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귀한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